이제 은혜가 저기 좀 히트를 쳐서 작년 한 해, 재작년 많이 불려졌잖아요. 그 전에는 행복이라는 찬양이 좀 히트를 쳤다고 해서 기독교계에 많이 불렀어요.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이제 성경민 목사님의 찬양이 많이 불려졌고 우리에게 많이 들려졌고 그 고백이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니까 많이 들려졌던 것 같은데 우리는 그 행복에 대해서 사실은 세상에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인사할 때도 굉장히 좋아요. 정말 저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러면 정말 행복해요. 예전에는 카드사에서 부자 되세요 그랬죠. 부자 되는 줄 알고 그랬는데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부자가 행복한 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부자로서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는 행복하세요 전하는데 우리가 삶에서 불행한 데는 언젠가 무엇 때문에 불행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많겠죠. 왜 불행하세요? 욕심내서 지금 나 이것 때문에 난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 행복을 빼앗는 이 요인들이 하나씩 박혀 있죠. 어떤 사람은 좀 아파. 나 지금 너무 아파서 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 지금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또 무슨 문제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먹을 거 없었어요. 우리나라. 난 먹을 게 없어서 참 불행한 인생이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니까. 또 추운 날씨는 헐벗었을 때 예전에는 많이 그랬죠. 헐벗었을 때도 그렇고 아픈데 낫질 않아. 치유 방법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불행하다 느낄 것 같아요. 또 속상하다. 위로받을 곳이 없어. 찾을 사람도 없어. 그럼 우리는 당연히 불행하다 느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갔는데 실패를 맛보고 불행을 느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각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해결됐다고 해서 그 행복이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요. 수없이 많은 아픔들이 있고 해결받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불행하다 여겨. 그래서 마음껏 그 불행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야 되고 또 그것을 유도해가는 사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행한 일들은 해결될 것이고 그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다짐하는 시간들 알려줄 수 있는 시간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수용소에 아버지 아들이 갇혔는데 아버지가 절망에 빠진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3주를 살 수 있고 물을 마시지 않아도 3일을 버틸 수 있다. 그런데 희망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 결국은 우리에게 가져야 될 것은 불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가까이인데 저는 지금 조금 사실은 불행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왜 불행할까요? 마실 물 주실 분이 안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괜찮은데 괜찮습니다.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예요. 이런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불행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얘기하잖아요. 하면 물을 가져다 줄 사람이 있다. 이것으로도 우리는 희망을 느끼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무한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죠. 그래서 전지전능하시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19장부터 시작이 돼서 24장까지 시내산에서의 그 결과물이 오늘 본문에서 도출이 되고 이제 25장으로 넘어가면 제사가 이제 본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법을 알려준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칙을 주서 그 법칙으로 너희는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백성들은 거기에 동의하고 살아갈 때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행복을 누리면서. 그런데 그들은 이미 알았거든요. 이것이 왜 행복인지 알았냐면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출애굽을 경험한 백성들은 행복을 알아요. 그 다음 세대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는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알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이 정말 위대한 것 같고 그들의 눈에는 힘과 권력이 있는 것 같아 보여서 한때는 부러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가졌고 우리에게 먹을 것 주는 사람이니까 그에게 충성하면 먹을 것 얻어먹고 내가 충성되게 행복을 누리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등장하고 어디서 행복이 오는지를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있던 것을 한순간에 앗아가시는 것을 보았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우상을 멸하시고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고 그들이 우상 섬겼던 개구리, 피, 이, 파리, 우박 모든 것을 멸하는 것을 봤어요. 가축도 그들이 풍족했던 모든 게 한 방에 사라지는 것을 봤어요. 힘이 있다고 했는데 그들을 수장시켜버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와, 진짜 행복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그들의 눈에 보였던, 그들의 위대하게 봤던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다는 거죠. 행복이 어디서 왔다? 하나님에게서 왔다.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불행이다라는 것을 놀랍게 깨달았어요. 결국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은 행복해 보이긴 하지만 한순간에 불행이 된다. 봤더니 정말로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티끌이 되고 재가 되어버렸어요. 먹지 못하고 썩어 냄새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나에게 행복을 줬던 장자를 마지막에 죽임을 말미암아 통곡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어디서 행복이 오는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처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것이 시내산에서 오늘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알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왜 행복한 사람이 됩니까?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우리에게 끊겼던 다리를 놓아 주시고 나아갈 수 없어 막혀있던 휘장을 찢어주신 예수님, 그의 보혈의 공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지금의 출발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내가 잠시 불행했던 것, 잠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영적인 출애굽을 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왔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나다. 눈 뜨면 고백하고 잠들기 전에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의 먼저의 존재를 깨달아야 돼요. 이걸 잊으면, 출애굽을 잊으면 망각할 때 문제가 옵니다. 그때 문제가 와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잘 보십시오. 11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독특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뭐가 이상하냐면요. 원래는 하나님이 손을 댈 수 있다. 독특하죠.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이래요. 이게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 오늘 더 가까이에요. 소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더 큰 은혜와 복과 행복이 기쁨이 막 넘칠 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막 땡겨서 막 원수막이나 하나님께 반대로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요. 근데 하나님에게 그냥 나아갔다가는 하나님이 손을 대버리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하면 죽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금 알던 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 한 글자도 쓰기가 두려웠던 이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몰라요.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분의 성호를, 그분의 거룩한 이름조차도 어떻게 부르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만 기를 뿐이다. 그분이 주신 이름은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근데 그것도 해석도 정확하지 않아요. 다른 교단에서는 야훼라고 하고, 또 실제 히브리 이름은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니까 어떻게 된지 몰라요. 자음 4개만 딱딱딱 썼기 때문에 모음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이름 하나 쓸 때 붓을 빨고 목욕을 제기하고 그 자음 4개를 썼습니다. 아도나이.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이, 그냥 죄와 관계된 인생은 그 누구도 없어요. 다 죄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혈통이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에게 나아갔다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그라들어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게 구별이에요.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고 인식할 때 바른 신앙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 하나님이 손 대시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죠.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이거 존귀한 자들은요, 저들이 존귀하게 되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의 장로들인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9절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 산 기슭에 있는 거예요. 기슭에서 감사제를 먹고 마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상황이 됐다는 것은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저들이 존귀한 자와 그리고 지도자 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주냐면 이 생각 속에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보시면 그렇죠. 하나님을 뵙고 마셨다. 이거는 기쁨과 감사의 축제가 드려진 거죠. 원래 예배와 그 순서가, 죄사함의 순서가 보혈을 뿌리는 것이, 보혈을 뿌리고 그리고 소금도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마시는 행위를 하거든요. 축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보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인간이 무균 상태, 하나님처럼 온전한 거룩을 입을 수 있는 인간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영향 아래 있고, 자이던 타이건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저들이 지금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아 주셨다라는 것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 그러니까는 저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이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뭐 존귀한, 원래 나 태생이 존귀한 자라서 손을 대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셨고 지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손대임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까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는 은혜를 입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그 문제를 가지고 논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준 방법만 쫓아가면 됩니다.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있어요. 읽어볼까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한 목소리로 아멘 한 거죠. 네 하나님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한 목소리로 모두가 그래요. 아까 얘기했지만 왜 저들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말씀하고 하나님께 준행하겠다고 고백합니까? 애굽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왔다면 우리가 이것이 우리도 애굽을 경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이어져 갔던 삶 속에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그 물로 수장도 시키셨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됨을 충분히 경험했어요. 애굽을 경험하고 광야에 사는 것 속에서 진짜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의지해야 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만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준행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진실된 삶의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행복을 추구할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근데 누구가 내가 추구해서 내가 원하여서 내가 요거 할게요,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고백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냥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날의 모습의 우리의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오늘은요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잖아요. 이거는 내가 들어야 될 말이 아닌 것 같아. 좀 어려운 말, 그래 좀 너무 강요되는 말 같아. 이거는 내가 불가능하냐. 왜냐면 내 삶은 그렇지 않아. 그런데 오늘 말씀의 기본은 하나님 앞에 순종입니다. 철저하게 선포된 말씀에는 순종.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고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일단 한번 말해봐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할게.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관계 속에서 꼭 한다고 얘기를 해줘. 들어봐야지 결정하지. 할 수 있는지 아닌지 내가 들어봐야지.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그런 친숙한 인격적인 관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 안에 선택적이진 않아요. 그것이 기본적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지 사는 거지. 하나님 이거는 좀 힘드니까 그냥 예수님 피는 조금 너무 내게 부담이 되니까 소 한 100마리로 하면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조건적으로 할 수 없어요. 뭐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은 부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하지만 삶의 부분에서는 그렇게 내세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위대한 거는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가감없이 전해요. 백성들이 또 오늘 모시는 것은 가감없이 아멘한 거죠. 모두가 한 목소리, 우리는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좋아하는 말만 안 들을래, 듣기 싫어 이러고. 아니면 모세 입장에서는 저들이 또 돌을 들어 치면 어떡하지, 부담되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그럽니까? 예수님이요 돌 든다고 저들에게 할 말 못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봤지만 선포입니다. 그냥 말씀이죠.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저들의 타협해서 분위기 맞춰서 그냥 좋은 말만 막 하고 막 그러냐? 누가 그러니까 안 그러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어디 진짜 농담처럼 강남에서는 그런 말 못한다고 하는, 그거 가리고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온전히 선포하죠. 쉬운 말씀만, 듣기 좋은 말만 아니죠. 물론 청중을 고려해서 전달할 수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교만에 빠지고 죄에 빠져요. 이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선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말하잖아요. 두려워할 외자를 쓰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돼야지 죄에 대해서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뜨린 거고 우리를 죽음으로 빠뜨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2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너 모세만 여호와께 나아오고 백성은 올라오지 말라, 이렇게 하죠. 이런 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다 불러놓고 이 앞에 뭐예요? 70인 장로가 모세, 아론, 나답 불렀다고요. 나답과 아론, 그죠? 그러면 다 같이 가야죠. 근데 아니, 올라올 때는 너만 올라와, 그대로 상기숙에 두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인데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나도 갈게 그런다고요.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을 순종을 잘한 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한 사람이. 요거를 조금 무너뜨린 것은 우리가 아론과 미리암이기도 하고, 그리고 고라의 반역에 있을 때도 있어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나도 뭐 다 아는데, 이런 일들이 종종 생겨나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직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스스로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불렀지 이러라고 알려주신 게 아니고 반대 사람에게 적용시킬 때만 우리가 보면 돼요. 내 신앙 안에서 저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분이고, 저분은 뭐 제가 여기에 뭐 지도자 왕이 아니고 목사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내가 듣는 거로 받아들이는 건 내가 평가하는 거죠, 각자가. 그리고
또 저분은 뭐 하시는 분, 찬양하시는 분, 봉사하시는 분으로 인정하면 하나님 세운 걸로 우리가 받아주고 하나님 그걸 인정하는 것이지, 그거 아니면 아니야 저 자기 하고 싶다 그런 거지, 난 인정할 수 없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말씀도 하나님의 방법이고 오라고 한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제 제사가 이어진데 제사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서 정한 예물을 드리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요. 오늘은 좀 그러니까 오늘 좀 피곤하니까 좀 이렇게 좀 집에서 좀 온라인으로 좀 이렇게 하고 오늘 조금 좀 피곤해, 오늘 좀 기분 조금 언짢아, 그러니까 남편만 보내고 오늘 좀 요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정한 방법. 오늘 조금 좀 찬양이 좀 그러니까 오늘은 좀 말씀 시작할 때가 들어가 볼까? 이러면 안 돼. 예배 그렇게 돼요. 보십시오. 그래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6절 너무나 중요하죠.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요 제단에 뿌리고, 그 반은 어디다 뿌릴 것 같아요? 8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뿌립니다. 이게 언약의 피가 됐대요. 8절에 보니까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해가 돼야 돼요. 이거는 그냥 희생의 피인데 왜 언약의 피냐라면, 이것이 아까 마지막에 보세요. 제사의 순서를 얘기했죠. 언약이 체결될 때 희생의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이때 소금도 뿌려요. 소금도 뿌리고, 그럼 백성들이 그 제물을 번제에 드린 걸 먹어요. 그리고 그 제물을 뭐가 있냐면 사이를 지나가요. 무슨 뜻인지 알죠? 언약이라는 것은요, 재물을 반을 갈라놓고 언약을 깨트렸을 때는 이 짐승처럼 반쪽에서 죽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나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창세기 15장에서 불로 그 사이를 지나가시죠. 언약 체결. 언약이 체결되는 것은 희생의 제물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게 언약이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언약도 뭐 될 수 있으면 지키고 못 지키면 마는 거지 뭐. 어떻게 사람이 다 지키고 살아?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요 언약을 그러면 수시로 바꾸시면 우리는 끝나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언약이 그렇게 소중한 거다라는 것이 이 언약의 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가 바로 희생의 피, 어기면 죽는다는 뜻이 담겨있는, 비로소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이제 12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보니까 율법과 계명과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저 백성들이 무슨 기준으로 살아갈까요? 세상의 법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까 불행과 행복의 입장에서 보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소위 모두에게 열려있는 행복의 길은 창조주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 질서를 어길 때 불행이 찾아오는 거지.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 인류에 찾아온 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행의 법칙을 한번 보십시오. 질병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연 파생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 때문에 온 병들이에요. 맞잖아요. 자연재해 인재라고 요즘 말합니다. 왜 빙하가 녹습니까? 왜 동물들이 멸종 위기를 갔습니까? 인재라고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연과 우리가 멀어졌고, 제가 가끔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멀어졌어요. 땅에서 엉겅퀴가 나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회복의 길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이해되진 않아요. 납득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 때 그때 누가?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와 복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진짜 다시 한번 무슨 문제가 먼저 해결해야 되냐? 불순종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백성들이 아멘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고, 저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담은 것, 그리고 피가 백성들에게 뿌려지지 않습니까? 지금요 완전 피 뿌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출애굽 백성들은 그 피의 의미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피가 뿌림 받았을 때 사망이 넘어갔어요. 패스오버 했잖아요. 저들이 문에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린 양을 잡으래서 이미 준비해놓은 흠없는 순결한 어린 양을 잡고 피를
가져다가 피를 뿌리면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랐어요. 네, 우리처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랐어요. 우리 십자가 있는 것처럼. 그걸 발랐어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러나 죽이는 자가 와서 멸하는 자가 와서 그 피를 보니까 넘어간 거예요. 와, 그 피는 뭐냐면 사망에서 건져주는 피였던 거죠. 희생이. 여기에는요 이미 재물의 죽음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재물의 죽음이 있으니까 넘어가 주십시오라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이 보고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백성이 피 뿌림을 받으면 뭐가요? 은혜를 입는다는 걸 알아요.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우리에게 저주가 사라지는구나.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라는 것을 저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이죠. 이 언약이 체결되는 것에 이 피 뿌림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오늘 핵심인 거죠. 왜냐하면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우리 인생에 어떻게 제물의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겠습니까? 사실은요 오늘 완전한 제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게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가장 거룩한 피를 이 땅에 뿌려주셨다는 거죠. 이 땅에 뿌려줘서 그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뿌려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뿌려달라고, 우리 가정에 뿌려달라고, 우리가 모든 터전에 예수의 보혈이 뿌려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비로소 그 행복과 복의 근원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핏뿌림이 없다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공로를 내세우고 어떤 걸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절대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시질 않습니다. 그 사망, 그 죄를 완전히 도말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해결의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피인데 그 희생인데 제물인데 그 온전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삶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아가고 싶죠. 아까 말한 불행을 해결하고 싶지 않습니까? 문제들을 해결받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우리가 늘 기쁨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늘 무뎌져요. 세상에서 아까 말한 끌어당기면 우리는 자꾸 세상 속에 가서 거기서 기쁨도 한번 누리고 우리가 한번 즐거움도 찾고 그러면 막 영적으로 무뎌져. 하루는 괜찮겠지. 한 잔은 괜찮겠지. 한 대는 괜찮겠지. 자꾸 무뎌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 인생이 그런 거죠. 영적으로 또 다시 막 회복하고 싶겠죠. 막 하나님 만났으면. 그런데 죄악으로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때는 끝이죠. 그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막 무뎌져서 아니면 진짜 삶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예수의 보혈만 생각해서 딱 나아가야 되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말하는 그 행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요 행복이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하나님의 뜻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랍니다. 기쁨이에요. 또 우리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삶에 주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백성이 생명을 얻었는데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끔 종종 상대를 협박할 때 너 죽을래 그러지 않습니까? 너 죽고 싶냐 그러면 죽이지도 못하는 게 이런데 진짜 죽이다고 하면 벌벌벌 떠는 거죠. 근데 이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생명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무엇도 우리는 기쁠 게 그보다 더 기쁜 게 뭐 있습니까? 자유와 해방을 주고 생명을 준 것보다 더 기쁜 것이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끌려가고 하는 죄의 문제의 쓴뿌리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 나의 상태를 지금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냥 말로만의 회개가 아닌 거죠.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못했던 그 문제들을 끊어내야 돼요. 요번에 좀 힘드니까 요번만 회개하는 척 했다가 요거 해결되면 다시 좀 그거 한번 더 맛보고 키핑 해놨다가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안 그럴게요 그리고 살짝 숨겨 죄를 하나님 저 완전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해결을 딱 되면은 살짝 꺼내가지고 하나님 못 보겠지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많다. 하나님이 바로 죽이면 좋겠지만 또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그 보혈이 능멸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희생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요. 막 죄 짓고 싶고 막 속에서 화가 나고 분이 나는데 내가 이 아이 사랑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다시 한번 그러면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나고 이러면 나도 너한테 네 손에 죽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놀라운 은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점검합시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 진짜 보혈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 찬양 이렇게 했는데 이거 1000번, 10,000번도 더 불러야 될 찬양들이에요. 보혈의 찬양이 늘 불려지고 우리의 삶에서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 보혈의 주의 보혈 이 찬양들 아까 봤잖아요. 이게 말씀을 알고 찬양을 부를 때와 그냥 보혈 이렇게 하는 것과 달라요.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할 때 그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보세요.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다. 또 준행하리다. 맞아요. 내가 그래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리고 나서 피를 뿌릴 때 정결하면 되는 거지. 삶은 내가 준행하지 않고 그냥 보혈만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짐승의 피이지만 당신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해야 되는 시간이죠. 이건 예표입니다.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워지는 질서, 하나님의 법도가 지금 형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경건하려고 노력해봐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 거고 내가 뭐 경건의 행위를 많이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주님의 은혜인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서 이거 보세요. 그러면서 모세도 자기가 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 아까 불렀으니까 펑 나갑니까? 이거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이 뒤에 보세요. 17절에 15절 16절에 보면 16절에 특히 여호와 영광 신의 산 위에 머무르 구름이 여섯 동안 가르더니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가 바로 나간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머물러 7일째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뭐 잘했다고 나 하나님 불렀죠. 교만하게 팍 나가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이 정한 날에만 나가요.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데 그때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 줄 알아? 방울 달고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고 싶대. 하나님 복과하고 딱 들어가면은 죽는 거예요. 방울 왜 달았어요? 죽으면 그래 줄 매달아서 따릉 방울이 울렸어. 줄 당겨. 그러면 시체 당기는 거예요. 이랬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난 대제사장이니까. 모세도 사실은 그게 안 통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등을 본 모세입니다. 어마어마한 걸 봤는데 하나님의 등 봤다고 얘기해요. 등이 뭐예요? 히브리서로 보면 둔부. 둔부가 엉덩이. 그거 보고도 빛이 임해가지고 수건으로 얼굴을 덮을 정도였다니까. 엄청난 거죠.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오늘 보십시오. 그러나 그 40일간의 시간도 엿새의 시간 16절에 엿새의 시간도 그리고 그가 가졌던 40일 40야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던 그 모든 것 무의미하지 않아요. 이때 주님만을 묵상하고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희생이 없는 삶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희생이 희생도 아닙니다. 고난이 고난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이 시간 우리가 더 가까이 주님에게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면 그래서 나도 좀 행복해지고 싶다면 오늘 나의 공로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행복할 그 찬양이 불려질 조건이 있어요. 우리를 그 행복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 하나님에게 아무도 기대어 나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의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보혈과 그 공로로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대어 나아갈 수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